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가 아니라 그와 같은 때 이때와 같은 때 그보다 더 험한 때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고 칭찬케 하시고 주님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이 진짜 외쳤던 그 사랑의 깊이까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인사 다 해서 바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잘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0도 이상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울 거라고 예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눈도 덥고 더운 날 올 여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필독서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이렇게 덥고 무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읽기 좋은 필독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4복음인데요. 기본으로 제가 그동안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까지 여러분께 나누어서 쭉 그 상반기 때 좀 했고요. 지금 다시 더듬어서 어떻게 제가 3주간 나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상반기 때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씹어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간 또 나눴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3주에 걸쳐서 핵심 부분만 또 이제 마태에서 요한까지 저희가 나누어서 봤다면 이거 세 복음서를 4개의 4복음서를 다 합쳐서 생애 주기별로 이제 다 합쳤어요. 합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별로 3주기로 나누어서 그러면 공생의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종합본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3주간 요 핵심 부분을 또 할 거고요. 이 핵심 부분의 말씀만 뽑아서 했는데 이 핵심 부분을 3주간 제가 하고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이거를 애우셔야 됩니다. 애우시고 올 여름에 우리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말씀들을 다 암기하시고 뼈에 새긴다, 세포에 새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가 출장 갔다 오는 동안에 올릴 겁니다. 계속 이번 주에 뭐를 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제가 가능한 한 이 가능한 지역이면 오지라서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되는 지역이면 이렇게 올려서 8월달에
끝난 7월 말 딱 돼서 제가 8월 말에 딱 왔을 때, 아니 8월 초에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암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오겠습니까? 선물을 잔뜩 안고 오겠죠. 그래서 그 암기 테스트와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상을 또 확 내릴 겁니다. 말씀을 암기해서 내가 갖고 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판단이 진짜 안 될 때 이 말씀이 그 중심이 돼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여기서 확 그냥 분노를 터뜨려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블라블라 아니 나를 뭐 호불호나 이것들이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 다 될 것 같죠? 암기하고 있는 내 세포 머리에 저장하고 있는 것과 읽고 넘어가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 상반기에는 사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뚫기로 했으니까 말씀까지 완전히 주요 말씀을 내 생애에 뚫고서 넣었을 경우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8월부터 무엇으로 이제 넘어가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우 중요한데 신약의 이 레전드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사도 바울님의 그 활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선교의 이 레전드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또 쪼개기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3주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42개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개월을 함께 살펴보는데 1주차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2주차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3주차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던 것인가? 이렇게 주차를 3개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그럼 오늘 1주차 예수님은 과연 그런 걸 왜 오셨는가? 이런 제목 카테고리 안에 말씀을 쭉 뽑았습니다. 그래서 4장, 마태복음 그 핵심 본문이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핵심적인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제 눈을 보시고 천국이 여기요. 여러분, 헬로. 고개 팍팍 숙이지 마시고 저 좀 쳐다보세요. 눈 깔지 마시고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내게 가까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 둘, 셋, 넷, 600명입니다. 목소리 이때 조금 되겠습니다. 700명이네요. 제가 한 명을 빠뜨렸는데 700명입니다. 자, 들어봐 주십시오. 700명이 외치는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거의 핵심의 답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들으셨죠? 이게 700명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7절 넘어가겠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제가 이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쭉 한 줄씩만 제가 쭉쭉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받으시고 곧 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덧붙여서 요한복음 6장 3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너무 긴데
일단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쭉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의 시험을 받았어요.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때려내리고 뭐 이런 거 쭉 받은데 11절에 가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이거 이제 강야에서 승리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4장 4절로 넘어 마태복음 4장 4절을 또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중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강야에서 승리한 거에 핵심의 키워드를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승리하냐?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에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승리를 가지고 어떠한 승리의 키가 있냐? 이 비밀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답을 여기에서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가 떡이나 하면 우리가 먹고 그것에 먹는 떡, 이거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경제적인 자본주의에서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좀 많긴 한데요. 이거 집에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 겁니다. 다 찾아서 여러분 노트에 이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 건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핵심은 이거죠. 회개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회개가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을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하나? 완전히 옛날 것에서 끊고 새롭게 변신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나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의 오리지널의 의미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환해서 옛날의 삶과 다른 존재의 가치로 전환해서 산다는 것. 이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회개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천국에 안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분야 중에 하나가 우주과학력 분야에 또 심취해서 제가 매일 밤 우주 영상과 해성과 이걸 연구하는 게 잠을 못 자고 오늘은 화성, 내일은 목성 모든 데이터와 영상을 본다고 이렇게 빵 눈을 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안드로메다 별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250억 년이 걸렸다고 했죠. 근데 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2000년들은 찰나의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의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2000년이라고 여기 기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 우리가 숨쉬는 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지금도
째깍째깍. 그 순간의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스틸 아직도 우리에게 경고를 삑삑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해라. 삶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완전 변화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그 지점,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넌 전환해야 맞지 않는다. 완전 번역하고 완전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고 너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던 내용입니다.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4장 18에서 20절 갈릴리아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세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즉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노래가 있거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왜 제자를 삼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나? 왜냐하면 그 전에 4장 4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삶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제자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생활하는 것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제자를 삼아야 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이러면서 올바른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 하던 일장 오셔서 이제 공생애 시작한 그 단계별로 지금 정리해 온 겁니다. 답은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줍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복음으로 한번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2장 1절에서 그전 1장 23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회당에 있었죠. 예수가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니까 그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을 격렬하게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의 핵심은 사실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부분을 외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거 보면 광야를 거쳐서,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거기서 승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까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들은 사람을 이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장 공생애 중에서 요 정도 하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오늘의 핵심인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기 잠깐 나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동안 했던 거를 통합본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주기별로 이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건데요,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셔서 어쩌면 올해 이번 주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에 대한 키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그래서 나의 목적의 최종은 뭐냐, 골들벨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말이야,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거 이유는 뭐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생각한 요번 주에 여러분이 안고 가시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요 초기에 공생의 첫 번째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왔냐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로 딱 답을 할 수 있는 그 활동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거는 마치고요. 다음 주 예고 말씀드려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딱 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그럼 가르쳤는가, 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공부할 거 좀 날아드렸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다음 주에 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찾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몇 절, 이게 다 제 설교에 다 나와있던, 설교에서 다 제가 썼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아서 이거를 마태에서 요한까지 제가 쭉 설교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짜집게 해가지고 사용했던 걸 다시 이렇게 쭉 세 주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없는 동안에 매주 계속 올릴 거예요. 애우셨습니까?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올 때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퀴즈를 내겠죠. 바로 치고 들어가는, 내지는 몇 장 몇 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렇게 좀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좀 애우거나 애울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제가 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애우시면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재산이 된다니까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를 누르거나 콜드해야 될 타임에 콜드할 수 있도록 나를 홀딩해주는 자물쇠가 되고요. 내가 정말 침잠해야 되고 너무 깔아졌어, 내가 정말 에너지가 안 생겨, 날 때 나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나를 딱 잡아주는 핵심 근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에서 해주시고 기도하고 찬양 예배 바로 들어가고 마무리는 저희 목사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저희가 여름을 또 무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함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쿨한 그러한 답을 찾는 올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이제 3주에 걸쳐서 한번 다시 한번 또 경험해보는 타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품는 그 시간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포의 알알이 상해서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앞서가는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어둠 속을 비치시는 불빛이 되시고 나의 시금석 같은 초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나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에 주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그 삶의 그 현장에 답을 찾는 그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달콤한 그들의 삶을 비춰주고 정말 불빛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여러분 먼저 주신 공부에서 상상수 뷰 하나님 나라 제자도 같이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부탁드립니다.